3장 6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같이 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룻기를 해석할 때 가장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루 이틀 이삭을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가지 않고 계속 자기 밭에 머물며 이삭을 주우라고 은혜를 베풀지요. 이 뜻밖의 호의에 룻이 놀라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알리니 바로 그 보아스가 가까운 친족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남편을 잃어 자식이 없는 과부에게 경제적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대를 잇게 해줄 친족이다. 보아스가 친족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지요. 그런데 문제는 누구나 이런 친족의 책임을 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에 그렇게 명령을 했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사사시대이기에 손해보면서까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이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 그대로 지키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아스는 인격이 훌륭하고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보아스라면 나오미 자신과 며느리 룻의 구원자가 되어줄 수 있으리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는 룻과 함께 당시 시대에는 정상적인 여인이라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계획합니다. 룻에게 목욕하고 향수를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터는 동안 몰래 그의 숙소에 들어가서 누워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룻이 나오미의 그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이를 알 리가 없는 보아스는 타작마당에서 풍성한 추수를 기뻐하며 일꾼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는 자기 숙소로 들어와 룻이 있는지도 모르고 잠이 듭니다. 이 8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긴장감을 더해 주지요.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드라마로 치자면 이제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부분이고 다음 회가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가장 긴장감이 극도로 쌓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제 보아스가 묻지요. 내가 누구냐? 룻이 대답하되 9절 후반부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자기를 아내로 취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무척 담대한 행동입니다. 사회적 바운더리를 넘는 당돌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창기로도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 부분을 읽는 우리까지 당황하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쉽게 어떤 도덕적 교훈을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룻처럼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 시대에 룻처럼 이렇게 행동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의 격차도 크고, 우리가 이 말씀의 어떤 그 깊은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말씀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말씀이지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룻이 당황스러울이 많지 담대한 행동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관습을 뛰어넘는 담대함, 그리고 거절의 모멸감까지도 각오한 담대함입니다. 안전하기에 나가는 담대함이 아니라 그건 담대함이 아니죠. 거절의 모멸감까지도 각오를 하고 자기 자신의 전부를 거는 담대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모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룻이 보아스를 믿었습니다. 그의 친절을 믿었고, 그의 자비를 믿었고, 그의 인격을 믿었습니다. 물론 거절의 위험은 큽니다. 과연 보아스가 자신을 받아줄 수 있을까? 자기의 이 행동을 수치로 여기지 않을까? 오히려 창기같이 여겨 밭에서도 쫓겨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그런 거절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룻은 보아스의 선함을 의지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지만 룻은 보아스의 선함을 통해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 것, 기대하지 않았던 호의를 얻게 된 것, 그의 식탁에까지 초대되어 먹게 된 것, 충분한 보리를 얻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굶주림을 채울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뜻밖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한 걸음 더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더 큰 자비, 더 큰 은혜를 룻은 구하고 있습니다. 거절의 두려움을 넘어 그의 숙소로 들어갑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발치에 눕습니다. 어두움 속에서 기다립니다. 더 큰 은혜를 기다리고 더 큰 자비를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룻의 담대한 이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어 걸고 이처럼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대충 하다 안 되면 돌아가지, 눈치 봐서 뭐 안 주면 안 되면 알아서 그냥 할 수 없지 하는 식이 아니라 오늘 룻이 보여준 것과 같은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간절함으로 보아스의 자비와 은혜의 모든 것을 걸었듯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거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신 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방문을 여신 적이 있으십니까? 빈 방에서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께서 나를 덮어주시기를 바라며 엎드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의 행동을 볼 때에 믿음은 얌전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결코 얌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운더리를 넘는 것이고, 믿음은 오히려 당돌한 것이고, 믿음은 오히려 와일드한 것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 다른 며느리 오르반은 인간적 최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간섭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 바운더리를 넘습니다. 나오미도 기대하지 못했고 성경을 읽는 독자도 기대하지 못했던,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룻은 자신의 민족적인 바운더리를 넘고 시대가 그어놓은 여성에 대한 바운더리도 넘고 시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그어놓은 그 바운더리도 넘으며 룻은 앞으로 나오미를 향해
하나님의 더 큰 자비를 향해 뛰어나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서되 적당히 보아서 상황이 어려우면 언제나 짐 싸들고 모압으로 돌아갈 작정으로 양다리 걸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룻은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갑니다.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언약적 사랑과 그 믿음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언약적 사랑을 품고 우리가 그렇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으로, 자존심도 내려놓는 믿음으로 룻은 보아스에게 나아갑니다. 오직 보아스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며 그의 발치에 눕습니다. 그런 룻의 믿음이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11절 말씀,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밀쳐내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십니다. 결코 은혜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자비를 인색하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까지 우리가 함께 나오미와 룻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느끼는 것은요, 룻과 나오미는 이미 현실을 보자면 무너져 내렸어야 했습니다. 슬픔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어서 깊은 우울증에 빠져 인생을 아무 소망 없이 전전하고도 남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탈북민이 국경을 넘어 중국에 가게 될 때에 여성이면 팔려갈 각오를 하고 가야 합니다. 인신매매 당할 위험이 상존하고 그나마 운 좋으면 중국 사람의 종이 됩니다. 현대사회도 그렇습니다. 3,000년 전, 3,000 몇백 년 전 나오미와 룻, 이 두 여인이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혹독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룻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절망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보아스의 은혜와 자비에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십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할 모압 사람이,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는 모압 사람이, 그것도 여인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압 여인 룻의 혈관에 흐르는 피를 타시고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한 현실이 참 많이 고되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간절한 소망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주님 앞에 룻처럼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